그럼 찬양은 어떻게? 먼저 오늘 뭐 지금 건지 아니면 찬양은 후에 이제 후에 그렇게 예. 했죠. 후에 또 사모하시는 또 권사님 상황이 또 지금 상황이라 그럼 찬양은 권사님이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나누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좀 근황을 잠깐 여쭙고 미래 성도님 일주일 만에 뵙는 것은 어떻게 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 패든 패스가 나오는데요. 5장 4장에서 애통인데 이때 애통이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영으로 가난함에서 두 가지 가난함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비워지는 것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하나됨에 대한 열망. 여기서 이 열망이 이 두 번째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때 애통이요, 우리가 느끼는 이 하나됨에 대한 열망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구성이 좀 더 달라지는 게, 이 팬데인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장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든 혼적인 본성에 대한 측면을 갖거든요. 팬데인, 애통한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지금 이 열망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 번역은 파라클레토스가 원형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들어보셨겠지만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귀결될 수 있습니다. 위로받는 자.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느낄 때에는 이 감정과 이성과 혼적 본성에서 밴데인, 지금 이 열망이 일어나잖아요. 애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애통을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혼적으로 달래준다라는 개념으로서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층해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감정과 이성과 혼적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음을 또 발견해요. 예,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그 이성으로도 어떻게 보고자 하고 혼적인 자아로서 느끼고자 하는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음을 또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은 되게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보혜사, 위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위로는 어떤 위로냐? 이거를 단지 우리한테 힐링하기 위한 그것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성과 우리의 혼적인 본성을 이끌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주리니 그가 모든 것을 이끌겠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두 가지 영으로 가난함과 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비워지는 자각을 하는 게 영으로 가난함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들끓게 되는데 이 열망을 다시 부닥치게 되면은 이 열망 속에서는 나의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내가 있어요. 여기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노력과 일환으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를 지키고 모든 것을 활동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는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비워집니다, 다시. 그러면서 이게 순환돼요. 또 하나됨에 대한 열망을 갖고. 그게 팬데인으로 들어옵니다. 애통하는 자. 그러면 이때의 위로는 우리한테 무슨 표현을 주냐 하면은 새로운 이성, 새로운 감성, 새로운 혼적 본성,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새로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때의 새로운 본성이 이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지금의 감정, 우리가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느낌을 갖잖아요. 감각을. 근데 이 새로운 감각이라는 게 완전히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완전히 영적인 것, 혹은 뭐 완전 영의 것, 완전히 새로운 감각,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감정이에요.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느끼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보혜사의 영이 우리 안을 관통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느꼈었던 똑같은 이성과 똑같은 감정과 본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성, 감성, 본성으로 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라클레토스를 관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야박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과 이성과 혼적 본성이 새로움의 열망, 그 열망을 깨고 새로움을 보여주는 새로움의 차원에 돌입되지 않으면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어떤 생활 지침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이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삶,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충실하거나 내가 느끼거나. 근데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만약에,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 차원에서 내가 감성이 힘들고 내가 이성이 힘들어서 애통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시더라. 물론 위안을 주시죠, 당연히. 그분은. 근데 이것에 만한 말씀을, 만약에 5장 4절에 대한 이 말씀을 그 차원에서만 머무른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나는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다시 그 다음날에 돌아가면 또다시 애통하게 되고 또다시 위로받게 되고 이 표피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로움이 도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에 대해서 이 본질성을 묵상해야 되느냐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해소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심리적 치유를 받으면 오히려 그게 훨씬 나아요.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이 위로라는 부분에 대한 이 위로가 이 두 가지 층위가 갖고 있다라는 그 자각을 통해서 그 생명력 있는 세계 안으로 돌입되고 그 돌입되어 있는 자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혹자들이, 어떤 분들이 다 물으시는 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게 참 민감한 얘기지만,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의지와 주체도 창조해서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느끼면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을 건가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나의 소양과 나의 양심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자각을 우리 안에서 계속 풍요롭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발화시키는 거죠. 예, 그것까지 교회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온유한 자도 그렇습니다. 기왕 나가는 거 좀. 예. 네. 예. 기억 나가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은 차원이라고 표현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것을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으로 구별해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차원에 있었던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말이 땅의 차원을 살고 있었던 땅의 생각과 땅의 말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고유한 자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헬라어 표현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물이나 동물과 다른 지점을 표현할 때 마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그 혼적인 생각,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동식물이 느끼는 어떤 그런 체계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어떤 체계잖아요. 현상적인 것에 그냥 직물적으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좀 다르죠. 인간은 느끼고 감흥하고 또 그리고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어떤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죠.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마음은 우리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자리 안으로 내려오시겠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번째 복으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의 마음 자리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자를 여기서 세 번째 복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환적이죠. 첫 번째에서 영으로 가난하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나눠졌잖아요. 하나는 내 자신의 하나님을 알만한 게 없은 게 비워진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열망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게 애통하다는 상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애통하다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면은 그것의 통합입니다. 온유한 자는 뭐냐 하면은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존재.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애통해지는 게 곧 온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온유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받는다. 예. 그래서 아까 하늘들의 나라라고 얘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상징을 하늘로 보고 있고 우리의 의미를 땅으로 보고 있을 때,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이 땅을 품어주시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의와 긍휼은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한다. 이때의 의가 이제 어떤 차원으로 이제 요 세 가지 복에 대한 차원을 좀 더 다른 얘기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가 예. 온유가 예. 뭐 잘 다려진 뭐 준비된 예. 이렇게 예. 배웠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거랑 어떻게 관계가 전혀 없는 건지. 아니요, 그거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타페이노스, 아까 프라이어스 온유하고 그 타페이노스하고 지금 저는 같은 접목점으로 봤거든요. 겸손과 온유를.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저는 웰메이드라고 표현해요. 이게 잘 닦여지고 잘 열리는, 무리 없이 열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 온유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왜곡된 지점으로만 읽혀왔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직접적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이렇게 무리 없이 열린다라는 의미에서 잘 짜여지고, 예. 그래서 그 잘 짜여지고 잘 열렸다라는 표현은 이제 시간관으로 나눌 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의 왜곡된 것을 깎아내고 당신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현재 진행형을 원만하게 지속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게, 그 상속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이기도 한 개념.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 하늘의 땅인데 이 하늘의 땅이 현재 우리 안에서 막힘없이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현재 진행형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랑 같은. 예, 주기도문하고 지금 같은.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예. 에베소서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길 원하는, 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예. 하나님의 목표, 예. 그거랑 연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접목점하고 같죠. 그게 지금 네 번째 복에서 의로, 지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걸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게 디카이노시인데, 의가 이 디케라는 것이 어떤 법의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 자체로 소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십니다. 이거를. 법 자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법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하나의 법이 하나의 잣대가 되고, 이거는 지키면 돼, 이건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노모스라는 하나의 기준은 사실은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이게 집중이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것 자체는, 다른 신 자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차원에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지키지 말고 지키고, 이러한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법 자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법의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행하고 지켜서 이 법을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지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예. 여기서부터 말씀을 보는 관점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뭔가를 지킨다는 것에 지금 많이 강점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 그것 자체가 지킨다는 거죠. 예,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헬라어에서 필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게 우리 이 동사에서는 이렇게 금식한 거 지키고 안식 지키고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필라케라는 지킴이라는 것은 그냥 바라본다는 뜻이 그 원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시한다. 조금 더 들어가면 관찰한다. 이게 뜻도 있어요. 해부한다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전 그리스어 중에서 사실은 의학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필라케라는 의미도 아마 저기 의학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그 환자의 예후를 계속 지켜본다. 예, 뭐 그렇게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예. 성경 저 혼자 읽으면 예. 어떻게 이렇게 읽어요? 아이 갑자기. 당황스러워. 예, 아이고 이게. 예. 빨리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아니 뭐. 근데 선생님 그렇게 읽고 계시지 않나요? 예. 구약에 지킨다 그거 예. 아니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다르게 있는데 예. 제 지금 히브리서 읽는데 히브리서 읽으세요? 네 근데 어려워요. 그쵸. 아니, 그렇죠. 어렵죠. 아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예. 좀 예. 뭐지 이게 예. 그 생명사전에 나온 그 단어를 이렇게 막 좀 그렇게 묵상하려 하는데 어려워요. 예, 근데 뭐 꼭 그렇게 묵상하시기보다도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다 배제되는 건 아니고 큰 방향성을 저희가 이제 좀 돌이키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나도 어려워.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 자체를 하라 하지 마라를 자꾸 보게 되면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되는 방향으로 목사님은 가거든요. 쉬우세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만 그래서 십자가구나. 아이고, 에코지 콜라만 마시게 됐는데.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이거 중요한 말씀. 거짓말. 드렸는데 법에 이런 용어들이 좀 문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존재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아마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좀 제 약점이자 한계 같습니다. 좀 표현을 좀 더 순화시켜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예, 그건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법을 지킨다라는 거는 관찰한다, 해부한다, 주시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도 그 계명을 내가 이렇게 계명이 외부적으로 있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에 만족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실은 풀어서 얘기하면 계명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계명을 무언가를 지킨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 계명이 안으로 거한다는 게 계명이 안으로 들어온 것도 되죠. 그렇죠. 찾아온 거죠, 사실은. 아까 영으로 가난한다고 했을 때 영이 찾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가 밖에서 우리는 그동안 지켰는데 구약 전체가 그래요. 밖에서 지켰는데 그 법 자체가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궁극 최종 그 율법 자체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들어오셔서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미가 없어져서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는 사랑하는 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요. 그 율법을 이제 지킬 것이 없다라는 걸 또 방종의 텍스트로 가져가는 게 이게 죄송한데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지켜도 되겠구나.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는 지금 이 프레임 자체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반복하는 굴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명에 대한 지킴은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모습들에서는 각자의 처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때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을 항상 일치시키고 생명 안에서 풍요로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중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삶의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을 투자를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일들을 제가 더 숙고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일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데 시간을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계명을 목회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 이건 외부적인 생각이고요. 당연히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더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과는 똑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삶으로 보여준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안엔 폭력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거는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딱 생각했던 아, 예. 예, 진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게 되거든요. 예, 내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정에 포박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내 스스로 혹은 뭐 여러 가지 힘을 빌려서라도 감정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까 제가 그 글을 좀 문자로 네. 보내드렸어요. 무슨 걸? 우리를 겨냥한 글. 저는 사실 제가 쓰신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어제 영화를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어제 밤새 영화를 좀 보느라고 아니 밀린 영화를 좀 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낮잠을 깨다가 그 문자 소리에 깬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보시는 거죠?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거 진짜 집사님이 쓰셨나?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다음에 문자 보낼 때 이제 더 이상 주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출처도 없으니까. 예. 아니 그러다가 너무 길어갖고 안 간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끊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아니 집사님 혹시 쓰신 거예요? 네,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너무 웃기다.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단어만 예,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3가지 다 나왔거든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복음에서는. 그리고 뭐 이거는 지식이니 뭐니 그런 게 아니다. 예, 뭐 이러고 또 뭐 신학교 갈 거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와, 제가 제일 싫어하는 3종 세트. 해주셨네요. 까지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죠. 영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우리가 아니죠. 근데 이것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겠으며, 애통함이라는 것도 이 애통, 그러니까 이 애통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하는 건데, 이 기독교 개혁주의, 좀 개혁주의로 말씀드려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이거를 아는 것은 자기의 지적 유희일 뿐이지, 그거는 하나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적 유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지점이거든요. 이 애통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와 나의 이성으로 없다라는 그 발견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 안에서 숙고되는 그 열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뭘로 일어나냐면은 그냥 여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거를 계속 느끼고 팔 수 있을 때까지 파서 느끼게 되는 나의 부정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과의 연합이지. 이거는 진짜 좀 화가 나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뭐에 열중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헤아릴 수가 없다 보니까 실천으로 나가는 거죠. 실천 2가지죠. 하나는 그냥 사회의 덕을 행하는 사회 실천이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 실천. 예. 초자연적 실천.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추구를 하는 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종교 현상에 열중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나쁘다 좋다 다 떠나서, 예, 계속해서 종교 현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죠. 이거는 박제화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은 그냥 교회 이름을 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게. 근데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묵상을 좀 하다가 그 부분에서 묵상을 좀 하다가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말씀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로고스 활동이죠. 그분이 말씀으로 예. 오셨다는 건 이 예. 말씀 안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을 걸어서 그렇죠. 예. 전 생애를 투자를 해서 예. 거기서 계속 그분을 알아보고 그렇죠. 그 그분하고 의미잖아요. 교제하고 예. 교통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것도 참 우매한, 좀 그런 질문인데, 그러면 정신지체라든지 약간 이렇게 정신연령이 낮은 분들은 그러면 말씀 못 보니까 몸 안 되겠네.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세계 안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왜 자기가 그 사람의 삶까지 판단해가지고 구원을 받느니 안 받느니.
우리는 지금 저희한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읽을 시간과 공간이 나왔고 이렇게 조금 힘드시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계속해서 창념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아직도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이 본질의 다양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국면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팔복도 이 팔복에 대한 접근과 해석만도 80가지가 넘어요. 그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에 몸이 되는 것을 체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예, 그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제 말은 진짜 예,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오늘 그 20원 전도사님 만나서 네, 전 죄송합니다. 그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했더니 그러니까 그 좀 같이 오는 맥락을 했던 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하고 네. 우리가 보는 선하고는 너무나 틀린 거예요. 예, 그건 진짜 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뒤틀림이 엄청 큰 거죠. 사실. 예, 그걸 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착한 일, 예, 남을 도와주고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예,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기독교의 그 진리가 돼버린 거고 예,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윤리와 예. 도덕적으로 그거를 해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 빛과 소금이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는 그 상반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이나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은 워낙 지금 사회 자체가 이 어떤 말씀에 대한 생명력을 볼 수 있을 만한 윤리성이 전혀 못 갖춰주고 있으니까 그런 윤리의식에 대해서 고취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목표나 그런 지향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관문으로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하게 될 때 문 앞으로 자기가 가로막고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리새인들 역사 잠깐 말씀드리면 이 BC 3세기 때 열심당원하고는 다른 길로서 민족의 독립을 외친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안중근이나 신채호 선생, 저 존경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거는 진짜 위선자들, 그냥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예수가 왜 이 바리새인들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윤리적 고민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윤리적 고민들이 있어야 될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소통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종이나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곧 말씀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의 율법주의의 연장선상으로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보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목적은 그러한 문으로 들어가는 그 심층성을 발견하고자 함이지 그 문 밖에서 경강부회하는 그러한 산상수훈의 목표는 안 하는 이면 못하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산상수훈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손을 제가 이렇게 말이 격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낮잠을 깨워서 예, 어제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저는 아니 혹시 집사님이 이제 그리고 이제 말투부터 다르잖아요. 점점점 느낌표. 저는 하트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다 그러시죠. 말리니까 주하. 예, 맞다. 아니 근데 말투가 지금까지 본 분 말투가 아니라서 네. 혹시 이제 집사님 저도 저기 하다가 너무 흥분해갖고 좀 한 템포 줄이다가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런 취지로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자주 보내요. 그런 글들이 있으면 어떤 다른 좀 이렇게 내가 분별하지 못할 부분들은 그것만 제가 토스를 좀 해드리고. 진짜요? 그럼 또 어려운 말로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나한테 문자 안 보낼 텐데. 그래서 이 측면에서 DK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의가 이제 아까 그 기준이라고 했을 때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그 패러다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노모스
법의 기준인데 이때의 기준이 하나님의 존재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복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영이 들어와서 가난해지잖아요. 그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온유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온유함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지점에서 의를 줄이고 목말란다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의 이 온유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를 추구하는 방향이 일어난다. 근데 이때의 의로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의로움은 정의로움을 일단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배제하고, 그걸 일단 배제하고 의라는 건 하나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리적 용어 써서 죄송한데 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롭다고 여기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자신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존재를 보고 그거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점의 핵심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열매가 사실 개입될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로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편 양심의 의로움이 이 칭의의 본질이 아니라 의로움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지속되고 있는 온유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의를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롭고 심오한 차원이 일어나는 게, 이 배부름이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물질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은유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코로센트라이라고 해서 그냥 배부른 거. 그냥 오늘 우리가 밥 먹었을 때, 영신 씨께서 사주신 이 토스트를 맛있게 먹었을 때, 한 개 먹어서는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이걸 먹었을 때 이 배부름, 그냥 배부름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이 차원이, 예수님은 영으로 들어왔는데 영과 육이 하나였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였던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 이 육에서 부활의 육체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요거를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소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좀 반복되는 표현인데 거듭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육이 하나였던 분이 우리의 육 안으로 들어와서 부활의 육체를 만들어주셔서 이 몸이 되었거든요. 이 몸은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볼 때는 실제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고 이게 삶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삶도 중요해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삶이 지향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우리를 발견해 준 상태에서 함께 그 생명을 나누는 부활의 삶. 예. 부활의 몸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영적 실제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배불러진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때 배부름이 육체의 배부름인데 이 육체가 어떤 육체냐? 영이 몸이 된 우리의 부활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또 외부적으로 나는 나중에 부활될 거야. 나는 나중에 생명으로 갈 거야. 또 이 육신이 끝났을 때 그걸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일어나게 될 부활에 대한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외제적 해석들은 가관이에요. 죄송합니다. 정의를 추구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또 설교하는 경우도 많고, 예. 또 하나는, 또 반대는 정의를 추구하면 마음이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함석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의를 추구하면 비록 물질은 궁핍할지라도 마음이 배부르기 때문에 평하다. 아니죠. 예, 그건 죄송한 말인데, 그거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느끼는 감정 속에서도 선비정신을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유교적 사고방식 속에서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성경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의는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로 찾아오신 그 의로움 속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니까 이 영적 실제의 감정에서는요, 우리한테 실제적 배부름이, 실제적 배고픔, 실제적 굶주림이 이제 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 실제에서의 체화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영적 실제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서 확연하게 눈으로 표적으로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실제죠, 사실은 그게. 그게 우리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도식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이거를 영적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하나님은 더 큽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기준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 이름 없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한테 이름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한테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예, 그걸 깨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통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씀 자체인데 근데 이거를 다시 여기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배설하고 있는 행위가 영적 실제에 대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바로 이거에 있는 몸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심각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게 그때의 배부름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성장하고 있다. 예, 그거에 대한 저는 그 확신은 정말 같이 느끼고 공감하셔야 될 주제가 아닌가. 예,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어떤 나의 성품의 변화, 인성의 변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성품은 변하는 게 저는 좀 회의적인데 성품이 꼭 변해야 되나요, 집사님? 예. 저는 조금 변했는데 예, 예. 나중에 보니까 좀 이렇게 변하고 싶다 그러세요. 원래 그 옛사람이 팍팍 올라오더라고요. 이 분과 예. 어떨 때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도 어떨 땐 팍 올라오고 예. 아 이거 변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매일매일 그렇죠. 옛사람이 올라오고 예전 그대로 가기는 아까 좀 놀랐어. 올라오 그런 상황 앞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옛사람과 함께 살아요. 현 사람. 예. 그 다음에 긍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하고 의미를 같이 하고 있어서요. 아 근데 이렇게 반복을 해도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집사님. 들어도 모르니까. 아유. 거짓말. 집사님 진짜 겸손의 말씀을 너무 인간적 겸손도 너무 겸손 대결. 훌쩍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 저는 진짜 집사님에 비하면은 정말 오만한 사람이라 항상 돌아가면 회개하고 있어요. 겸손 배틀. 오만 방자님. 아유 무슨 열이 나잖아요. 추워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레오스의 차원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아까 가난함, 영으로 가난함이 생기고 애통함이 생겨서 온유한 상태가 구현되고 그 온유한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도출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이 흐름이 뭐냐면은 롤러코스터로 얘기하면 쭉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엘레오스 차원은 여기서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도약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엘레오스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보편 감정 중에 가장 본성적인 부분을 이제 또 다시 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비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어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근원성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톤이 사실은 어떤 계속해서 사용했던 단어기도 한데요. 그런 마음의 감정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연구한 과정에서 이거는 긍휼, 연민, 긍휼, 동정, 그 다음에 자비심. 그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당시 BC 3, 4세기의 그 역사적 정황은 전쟁이 계속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정황이 계속해서 정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비효율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못 견뎌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거나 좀 여기 여성분들에서 죄송한데 딸아이를 낳았으면은 그때 군사적인 그 목표는 뭐였냐면은 필요 없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키우지 말고 될 만한 아이들, 용사가 될 만한 아이들만 키우자는 그런 효율주의가 되게 넘쳐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침으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아마 칙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아이,
그 다음에 몸이 좀 부실한 아이, 뭐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여자아이 이렇게 죽여라라고 썼어요. 사실은 이 군대 그 싸움에 전쟁에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보니까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죽이려고 해도 자기를 보호하고 예 부모가 죽을 걸 결심하고 이제 그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거의 근원이 뭐겠느냐 바로 엘레오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이 보편 감정을 하나의 우리의 생명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보편 감정 자체가 아까 애통함하고 결부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보편 감정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편 감정인 연민과 동정과 긍휼과 자부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첫 단초를 느낄 때는 자비심일 것이다. 자비심이다. 여기서 마음의 준동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준동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다시 귀결되지만 영으로 가난함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기도 하죠. 우리 안에서 이 긍휼을 가지고 나는 이 긍휼의 능력을 통해서 상을 받아갔는데 네, 고생해 보셨어요? 네.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회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고백이 있으시겠지만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이런 시작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어떤 긍휼이나 사랑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의 힘듦이나 고단함이나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 긍휼이 여기는 자, 여기 5장 7절에서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엘레오스가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보편 감정으로 생명을 알고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편 감정이 해체되는 감정을 주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 해체라는 게 이게 어떤 국면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우정과 사랑 이런 뿌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상을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본질적이고 결정적으로 내 안의 세계로 딱 들어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면은 이거는 인간의 그 존재의 이 본성을 보여주는 가장 원형적인 사건입니다.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데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예수를 죽인 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죠.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을 했는데 메시아가 진짜 오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좀 죽여버렸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단합을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 십자가는 절대로 낭만적인 게 아니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못 박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엘레오스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이 결정적이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 사건만이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이 극렬한 체험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만 있는 거냐?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동시적인 걸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부활이죠.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보편 감정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그 자리 위에 당신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성전, 그 나라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상숭배의 나라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성전이 우리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구현시키는 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느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이 해석을 보편 감정이 보편 감정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자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공자님 말씀을 제가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공자 말씀에서도, 죄송합니다. 그냥 이인용 드릴게요. 그냥 이 자비심 가진 자에게 자비심이 돌아온다. 이 얘기 있거든요. 예. 그걸 보리심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남을 돕고 남을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당연히 얻어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 하나의 포인트 중에 들어가야 될, 개입돼야 될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죠.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했지만 이 안에 나의 가해성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비틀려 있는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자아를 들춰내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니까.
부활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이 엘레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부활의 능력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덧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어떤 이 생명의 순환 없이, 생명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인식 없이 긍휼을 긍휼로 본다.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예. 이런 부분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저는 지친다고 보여요. 계속 자비를 베푼 사람한테는 언젠가 자비가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기대일 수 있고요. 예. 이 기독교인들의 심리학 중에 하나가 이게 좀 가학의 심리학, 피학의 심리학이 좀 강한데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 표면적인 용서로만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용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습관화되고 세뇌되어 있는 용서만 반복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를 잃어버려요.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남을 미워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이 용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가게 되면은 남을 나중엔 용서하게 되지만 남을 용서하면서 또다시 찾아오는 거는 자기를 망각해버려요. 자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 표면적으로만 계속 돌고 있는 것에 아쉬움이 아닐까. 예. 용서 못하면 나는 용서 못하는 또 이렇게 막. 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했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그때 회개는 지금 이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판단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망각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지. 예, 그것 아닌 것 때문에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폭력성은 사실은 이 말씀의 순환성을 간과한 채 계속 보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근데 이건 어떨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예.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이거. 근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셨다. 행위 자체에 대한 지금 논의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용서라는 것은 길을 열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길을 열어준다라는 그 컨셉으로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지만은 창세기 저희 묵상 안 했어요. 네. 예, 그거는 그러면 좀 예, 그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그럼 용서하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아피에미를 못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용서하지 못한 자, 혹은 성령을 회방한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지금 내 자신 안에서 아까 영으로 가난한 그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줄이게 만드는 게 이게 생명의 순환이잖아요. 그러면서 긍휼을 우리에 있는 보편 감정을 새로운 감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런 것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근데 이게 안 열린다. 이걸 열어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도 영이 들어와서 온유를 만들어서 의를 통해서 우리의 긍휼 감정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요 생명 통로가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가로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활동을 가로막으니까 이게 막혀버리니까 아까 의를 몸하고 거의 동일시했잖아요, 사실은. 배부르도. 그래서 이 몸도 우리가 몸에 비유해서도 사실은 심혈관이나 혈관 자체가 딱 막혀버리면 그게 심근경색이 되고 그대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호흡 자체가 안 되고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 해방이라든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예, 용서를 받지 못한다, 뭐 구원 얻지 못한다, 뭐 이런 형태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높아심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막 노를 막 품고 일부러 뭐 예전에 있었던 용서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 이제 용서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목사님이 용서하지 말라고 했어요. 막 그러면서. 예, 권사님. 상현이 질문 한번 하세요. 예, 권사님. 어제 용서 어제 읽었는데. 용서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말인지만 제가 용서한다는 그 개념이 우리의 이 그런 측면에서 그게 아니라 그 상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잠깐만. 책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게 뭐라고 그러셨죠? 잠깐. 예. 그게 보내준다라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뜻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예. 근데 방금 예. 말씀하신 제가 질문한 건 그건 개인적인 차원인 거예요? 내가 누굴 남을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적 차원이죠. 예, 그리고 그 용서라는 것도 이제 어떤 자잘못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흘려보낸다라는 거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고, 근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게 내가 아직 나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내 자신한테 전파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 이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신 부분. 다른 예. 성도님이 그게 지금 나의 두 가지 개념인 것 같거든요. 아피에미가 지금 이거 없어요. 죄송해요. 흘렀어. 내일 사다 놓을게. 죄송합니다. 아피에미가 그냥 적었어요. 아피에미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와야 되는데. 어차피 써도 몰라요. 예. 수바세에게한테 말이 된단 말이에요. 모른다 그러면 아니 글씨를 못 알아. 아피에미가 지금 요 0에서 0을 받아들여서 온유해지고 그 의로움에 대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긍휼해지잖아요. 지금 이게 팔복 상태인데 이게 지금 다른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피에미, 나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두 존재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 안 나와요 그한테. 예. 이거 어디 가서 사야 돼요? 이거 슈퍼에 팔아요? 지워줘요. 슈퍼 가서 아이고. 사면 돼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 다 했습니다. 오늘 다야 또 물었어. 오늘 늦게 그래서 여기 나하고 이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요 또 다른 나에게. 그러니까 지금 영으로 가난해지고, 이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으로 가난해져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 아닌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돼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발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나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복음서가 갖고 있는 대단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머무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결국 이 나라는 자체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진짜 다른 이웃들에게 이것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예. 내 안에는 그 혼적 자아들의 다 파편들인가요? 그 수많은 나들이요. 네. 아이고 그래요. 그 시간의 결부 때, 아이고 전도사님 어디 혹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없어가지고. 혹시 그건 안 적으세요? 이게 유성매지. 유성이라서 안 좋아. 유성이면 안 되죠. 유성 온천에서 쓰는 건가? 그 혼적자들의 파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합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는 존재가 그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지금 이 시간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시간을.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그냥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마귀의 시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시간 자체가 지금 코스모스의 완전 연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말과 생각과 문화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견딘다라는 거는 벗어나고 싶은데. 예, 저도 사실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 그 완전히 함몰되고 싶은 그런 욕망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다른 나들이 왜 계속해서 우리한테 드러나느냐? 그게 그럼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찌꺼기들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권사님과 제가 지금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온 카이로스가 영으로 가난하게 된 생명 상태이고, 근데 또 우리는 이 악마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을 또 앞으로 밟아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걸 압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옛날에는 모르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해야 된다니까 해보려고 했고 또 못한 부분을 얘기했다고. 하나님, 근데 지금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내가 아까부터 지옥 마귀의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이게 연합이 안 되고 단절된 시간이 예. 그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지 지금은. 왜냐면 근데 뭐. 여기 안에서 예. 너무 많이 뺏기는 거야 내가.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거기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할애가 내가 돼버리니까. 죄라는 것이 진짜 예.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예. 아니라 그런 걸로 빼앗기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 예. 멀어지는 거. 예. 너무너무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를 사실 계속 그러면 힘들게 그 만드는 본질적 고난을 보면 그거네요. 예.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이 그 크로노스를 살면서 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카이로스가 예. 우리 안에 예. 잠식되지 못했을 예. 때 예. 사실은 그게 계속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그렇죠. 살고 있는 예. 거예요. 점령당하는 거지. 예, 그 핍박당하는 자도 따로 외부적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말과 생각 속에 연루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 시간을 그냥 꾸역꾸역 견딘다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여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가는 게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지, 그걸 마지막 시간까지 막 내가 내 신념으로,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정말 초인적인 신념이나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자들만 가는 거겠죠.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을 용서하냐 용서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그 시간들, 그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돌이킴으로 전환시킬 때 실제적으로도 이 용서나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너무 크게 집착을 하거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도 저럴까라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은 조금 희석될 수 있죠. 남편하고 일주일 계속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도나 하나님과의 이게 친밀감이 막 확 떨어지는 거지. 예. 막 마음은 이렇게 뺏겼는데 막상 예. 기도하려고 그러면 예.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야. 예. 아 이게 죄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제 다른 게 죄가 아니구나. 이 사람을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벌써 내 안에 하나님과의 시간이 억스트러들고 단절되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이런 파편들, 아까 파편 얘기했잖아. 예. 그게 그런 걸 튀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예. 슬퍼갖고 예.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게 그랬더니 예, 그게 바울도 아마 저는 같은 이 심정. 사망의 의미 그런 거더라. 예. 우리 그 혼적인 감정들이 예. 사실은 되게 롤러코스터처럼 예, 반복되죠. 그렇죠. 하루에도. 그렇죠. 야, 어떨 때는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근데 저도 그때 마찬가지죠. 정말 예. 말씀 앞에 쓰면요, 예. 그게 확 죽어요. 말씀 앞에 누우면 안 돼? 아니, 저도 놀래요. 그래, 진짜 누워야게. 빠져. 진짜 그 시간 외에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적 그 바벨의 욕망들, 가치관들이 싹 끊어지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가정이겠지. 예. 점점 지금 아까 마귀의 시간들이 정말 이런 시간들이야. 예. 보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저는 집사 권사님께서 추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후회라는 측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황홀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과거가 변화된다는 건 말씀에 나와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을 내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했을 때, 그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끌어당기니까 자기 안으로. 아니 그때 예. 책에서 본 거 봤나? 예. 그게 크로노스 시간 얘기하고 카이로스 시간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카이로스 시간에는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하이로스 주님을 예. 딱 만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예. 모든 날들이 허락하고 예. 있었다는 게 카이로스 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만나는 시간, 예.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내가 살아왔던 많은 예. 시간의 연수를 계산하면 이거는 이게 아닌데 나는 왜 이럴까? 정죄함밖에 없어. 그리고 마귀들이 좋아하는 시간밖에 사실 없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을 그렇죠. 바라보고 싶어 예. 만나고 싶은 욕망은 그 갈망. 주님이 예. 내 안에서 하시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예. 시간 속에 어느 날 주님이 예. 이거야 하고 딱 예. 알게 하실 때 예. 욥이 눈으로 정말 주님을 보고 예. 만났을 때 예.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그랬어. 예. 그거 하나면 나는 삶에서 최고의 시간을 그렇죠. 누리다 간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걸 맞습니다. 사모하니까 좀 예. 기쁨이 예. 남편하고 그래도 많이 생겼어요. 예, 저는 그게 전 진짜 권사님이 많이 그러니까 느끼시는 목사님과 시간. 만나면서 요새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우, 그거 너무 굉장한 감사합니다. 거죠. 아우, 다 너무 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도 그 감정장애하고 의존장애가 너무 심한 사람이라 사실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는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근데 역시 이 하나님의 시간의 압도 속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게 망각돼 버려요, 완전히. 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마약인가? 약간 그냥 이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이 시간만 잊어버리면 항상 불안했던 건 뭐냐면
아, 이 시간 지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사람을 만나면 괴로워지겠지. 근데 분명히 느낀 거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 경험이 되고 나면은 이전하고는 확실히 그 객관적 거리감이 생겨요. 나한테 생겼던, 옛날에는 이 문제 아니면은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죽겠다는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나 이거는 날 성취 안 하면 난 죽을 거야. 근데 예전에는 그 세계가 나의 전부였었는데 하나님과의 이 연합을 이뤄내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시간 역시도 그냥 이 시간 속에서 흘러나가야 될 파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참. 제가 번개같이 뛰어갔다 왔어야 되는데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땀나요. 우와. 깜짝이야. 우와, 진짜 확연한데. 해같이 빛나리 찬양.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들이. 맞박이가 집에 난다. 예. 어머. 이거 맥주 거품 같아요. 사람들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들 동안 악마의 시간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하나님 다른 것들에 대한 유혹, 뭐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그릇 동안은 계속해서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이제는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이 시간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왔을 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지금까지 착탈하고 우리를 겁탈하고 있었던 이 악마의 시간으로부터 이 시간으로 소급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의무라는 거는 딱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저 머무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의 그 깊이 안에서. 예. 우리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뭔가 관계를 맺는다든지 행위를 한다든지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건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게 그냥 끝이에요. 예.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 욥기를 요즘에 예. 보면서 욥기가 2장까지는 사단이 만지고 예. 38장 이후에는 예. 근데 그 38장까지는 예. 욥이 계속 저주를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막 불평하고 그렇죠. 불만하고 예.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예. 불안밖에 없구나, 나는 평안도 예. 없고 뭐도 없고 막 그게 진짜 우리 마귀의 시간이 될 그렇죠. 수도 있어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런데 예. 38장에 딱 주님을 딱 만나니까 예. 모든 것들이 다 한 방에 해결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우리 하나님의 시간성은 그 저 하나 만나는 예. 거, 우리 예. 인생이라는 것은 예. 맞는 그게 말씀. 너무 소망이 예. 된다고. 그 권사님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욥기 시간을 보면은 아, 예. 이게 욥기 욥기가 묵상했어요. 예, 이게 욥기가 우리가 지금 나의 시간이잖아요. 이게 욥기가 인생 동안 느끼는 이 시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욥기서에서 딱 한 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이렇게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이 부분에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될 시간성은 우리가 이 욥기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었던 그 한 장에 집중을 할 때 그 갑절로 자식과 보물을 줬다라고 하는 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갑절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의 그 갑절의 재산과 풍요를 주셨다. 예, 예. 그리고 욥기라는 그 부분에서 욥기가 왜 이러한 내면 대화를 끄집어냈느냐?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 중요한 게 욥기 1장하고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건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욥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은 그때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의인은 결과론적으로 의인인 것이고 그때 당시 욥 전반기에서 욥이 했던 행위는 다 율법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고 소출을 드리고 다 그 부분 제사를 드리고 한 번도 그것을 어긋나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갖고 갔었는데 그 안에는 불안이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그리고 내가 두려웠던 게 잘못된 얘기를 하잖아. 예. 자기 생각 속에서. 예. 창세기에서도 하와한테 뱀이 나오는데 뱀이 아무 이유 없이 하와한테 그냥 접근한 게 아니라 하와 안에 있는 내적인 종교적 두려움과 욕망이 뱀을 이끌어내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컨텍스트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마귀랑 무슨 자웅을 겨루면서 이렇게 막 대화하고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기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욥 안에 있는 두려운 하나님, 좀 격하게 표현하면 우상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귀의 대화를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다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내면 대화가, 생명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욥의 그 고백들이 되게 진실한 게 뭐냐면은 계속 그 아까 두 가지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영의 가난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고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거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게 마지막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경험을 욥기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예. 그 부분이 이 긍휼함과도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전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이거는 그 원전의 맥락이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의도들을 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마귀랑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다 의도들이 있어요. 거기 욥기에 적혀 있으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예. 근데 니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 참 모르고 사는. 예. 그래서,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욥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거는 바로 이러한 대화를 이끌어내고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보여지고 있는 현상적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깨우친 존재가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방주를 의식하고 그 방주에 참여했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거를 뭐 사회적 관점이라든지 아까 말하고 있는 인간이 말하는 정의라는 관점이라든지 방주를 짓는 행동 자체는 아무 효율성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예. 당세의 지금이나 의인이니까. 여전히 예.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분으로 의인인 거지. 예, 그렇죠. 그 자체로 자신으로서 의인을 칭했다는 예, 그렇죠. 그 자체로서 의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 그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그 뒷부분들을 보면 하나씩 기록도 결정차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맞아요. 딱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장치로 쓰는 거죠, 하나씩. 예.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김학인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집사님은 그러실 분이 전혀 아니세요. 의인이야, 진짜. 왜 우리 집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더 못하면 못했지. 여기서 전화해요. 데려가라고. 누이라고 아니, 저는 김 집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더 못했어. 예. 아이고, 저희가 9시가 벌써 지났네요. 예. 그러면 저기 한 20분만 더 이렇게 나누. 성도님 어떠세요, 지금? 혹시? 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좀 순서가 지금 강성도님이 오늘 처음 오셔서 이렇게 팔복을 다시. 하람. 예. 하람. 하나님의 사람. 성은 강. 강시고 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름만 벌써 4번 이렇게 하신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따로따로 저희가 도착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때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카르디아가 이게 지금 아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자리, 그러니까 본성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카르디아 안에 이제 그 푸뉴마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영이 이제 안착을 하는 거죠. 아까 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영이 딱 들어앉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옴으로써 떠나가고 당신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이나 성품이나 감정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작심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본질 속에는 성품 문제, 감정 문제, 청결한 문제, 도덕적인 청민, 지금 그런 얘기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선택할 문제지,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 카다로이가. 근데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바로 투명함이라는 의미로 이제 같이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에이리네가 닉네임이셔서 마음이 떨립니다. 이 에이리네까지 들어갈 것인데, 에이리네 상태가 구현이 되는 게 바로 이 투명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이 아닌 나로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 있는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벽이 있고 담이 있다. 근데 이것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가지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막힌 벽을 허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투명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한 것, 느껴야 하는데 느끼지 못한 것,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으로 가난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실체의 파편으로서의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과 단절 상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절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추구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그거를 욕망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취하고 싶고, 우리는 종교적이 되고 싶고, 우리는 영생을 갈망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이것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게 바로 신비주의죠. 예. 근데 좀 이게 민감한데, 뭐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적 현상들이 사실은 이거는 다 보이는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저 신비로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막 열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무속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보이는 범주라는 거죠. 예,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지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음과 보임의 구별이 약간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 안에서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쌍둥이가 뭐냐 하면은 돈입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돈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폐예요.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세상 만들고 합의해가지고 돈 찍어내가지고 이 돈에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갖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은 이거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비주의지만, 여기서의 신비주의는 또 뭐냐 하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 역시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식한테 자식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구가하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단절되어 있으면 그냥 살면 모르겠는데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상태에 대해서. 네. 영으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 바로 이것이 막힌 담이 헐어지는 이 체험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말씀하시는 화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로고스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참여하는 것, 바로 지금 저희가 이 7시에서부터 9시 넘어서 이 시간 동안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지금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상태가 구현이 되면서 우리를 느꼈던 이 두 가지, 세상은 돈이고 종교는 신비주의고, 이것들을 모두 깨어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면요, 하나님을 보는 게 그럼 뭐 또 우월한 어떤 종교적 체험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상대적인 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름이가 있는 거죠. 구원이죠, 그게 결국. 근데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영으로 투명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그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하고 그 에이렌을 예. 전도사님께서 정말 이 에이렌을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심오한 에이렌을 이 에이렌은 이거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에이렌에는 평화라는 뜻으로 이제 명사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동사 중에는 에이레 포에오라고 해서 요거 합성을 해서 잠깐 풀어서 말씀드리면, 에이레라는 단어하고 포이에오, 요거는 포이에마로도 번역이 되죠. 네. 그래서 네가 빠졌어요. 맞네요. 에이레. 어머, 에이레만큼은 그거 하나 나오네. 에이레만큼 건들지 마세요. 잠깐만. 이게 빠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답게도 예, 여러분. 어떻게? 정확하십니다. 예.
파게스타 보니. 예. 이거 평화를 행하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나오고 있는 평화하게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게 쓰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행하는 것. 근데 이 평화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회 평화, 사람과의 평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합하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조인. 예. 그러니까 손을 잡다. 예.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하게 한다라는 이 평화가 갖고 있는 본질이 뭐냐 하면은 아까 그 보이는 것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소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완전히 올라간 것처럼 묘사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앞으로 나의 이 크로노스적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보이는 세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부정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이 하나가 된 채로 간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영적인 어떤 영지주의적이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육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피폐하니까 이거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뭐냐 하면은 이 보이는 세계를 거부하고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말론자들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좀 속된 표현으로 이 풍진 세상을 등지고 어떤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되게 열망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은 이건 조인입니다. 결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태로 아예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평화를 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상태를 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평화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평화를 행하게 되느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진실을 나누는 사람들, 곧 말씀의 떡을 떼고 나누는 사람들을 평화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본질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진짜 얘기하는 세계의 평화라든지 뭐 가족의 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 있지 않습니까? 투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 그것도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른하고 화평이라는 거랑 예. 같은. 근데 화평이라는 단어는 저는 좀 불만이에요. 그 단어 자체는 화해하다라는 뜻을 많이 품고 있어서. 예. 근데 여기서의 이 조인이라는 거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아들로,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평화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화평이라는 개념은 죄송합니다. 또 하나 개념은 그 화평이라는 거를 그 화쟁사상에서는 그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그 중용이라고도 이걸 또 번역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 압도된 상태로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그 의미는 조금 부차적이 아닐까. 예. 전도하는 자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전도죠. 예, 그렇죠. 예, 전도자로서 산다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알려졌던 진짜 생명의 실체를 계속해서 열어 보이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이러한 시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보이는 시간을. 그러면 보이는 시간들에 대한 삶의 어떤 방향성들은 분명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성품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성품 중에 대부분의 악습들은 다 이 보이는 시간 속에서의 세속의 욕망이라든지, 좀 표현이 민감하지만 종교적 욕망, 이 두 가지한테 우리의 성품은 다 저당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급해진다든지 마음에 불안이 생긴다든지, 혹은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 수행을 통해서 너그러워진다든지, 다 그 프레임이에요, 사실은. 예. 어떤 분들, 이 불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스님들을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진짜 없는데,
그분들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평화로워요. 사실은 실제로도 그렇고. 하지만 자기한테 정말 내면 속에 있는 민감한 부분을 한번 자극되면은 그 불같은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 제가 존경하지만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그 경우가 있었었죠. 예. 저 조교사 앞에 세파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이 성품의 지배가요. 여기 안에서 다 지배를 받거든요. 사실은 이 성품이라는 것도 교육과 환경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성품을 만약에 이런 어떤 내면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의미 없이 그냥 우리는 평화를 얻게 해야 되니까 바로 요 프레임 속에서 지금까지 나는 막 깡패로 살아왔었고 성품이 안 좋았었는데 이걸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극기나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변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 좀 참 안타까운 게 어느 순간 하나만 뒤집어 버리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게 다 허물어져 버려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 속에서 계속되는 결합관계를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땅의 가치관에 세속의 욕망에 연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속으로 합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는 말과 생각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배받았던 성품의 지배에 더 이상 예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으로 좀 소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게 변화가 없다 있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궁극으로 들어가고 본질을 느끼자는 건데 그 느끼는 것이 그러면 느껴서 뭐 하느냐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그 프레임에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받았으면 삶으로 나타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그냥 예배 안에 지금 저희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삶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이라는 거죠. 삶으로 나타난다는 게 그게 무슨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살잖아요. 말씀을 산다. 우리도 어제 주일날 목사님이 예.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예. 변화가 있어야 되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는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보편적 윤리와 도덕께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 변화되는 모습 아마 목사님께서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을 안 듣는 저희가 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우리가 기도잖아. 9시 기도. 난 안 갔잖아.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가지. 아니 진짜 권사직임이 밑으로 오실 수 있다는. 잘려야 돼. 하나님한테만 안 잘리면 돼. 아이 그래도 제가 이 헌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권사직을 파직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그 가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평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부른다는 게 칼레오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낸다는 것이 부른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교회라고 번역될 수 있는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구조를 이룬 것은 부차적 의미에서의 교회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죠. 진짜 교회는 뭐 그게 가짜 교회란 표현이 아니고 어떤 핵심적인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불려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까 전에 복에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에서 무명으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다시 가는 생명순환을 얘기 드리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아까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오클로스에서 비롯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규정 지어진 이름이죠. 뭐 김 부장님은 김 부장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권사님이 또 사업체를 하시면 사장님. 예, 세상이 지금 부여해주고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러올 때, 예,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됐을 때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생명과 연합된 것을 보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죠. 저기 영진 성도님 이름 들어서 죄송하지만 처음에도 영진 성도님이고 나머지도 이 이름은 변하지 않는데 이 이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지금 관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전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 참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악마적인, 이 마귀의 시간에 종속된 아들이었던 거죠. 예,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의 아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본령이다. 예.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시간은 그냥 오늘 흘러가면 내일이잖아요. 오늘 다시 안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흔히 말하는 무시간 속에서 완전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책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다느니 언제 와야 된다느니 그런 거 진짜 그런 얘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좀 너무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완전히 기억되고 이런 지금 체험들이 영원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내가 해대하다 까먹어. 나를 정죄하잖아. 그럼 또 다시 또 나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건데. 예,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없고. 예, 그렇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완전히 또 은혜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아니라 어떤 뇌물이나 그런 대가가 아니라 그냥 은혜라는 거죠. 나는 또 후회하고 거기서 예. 넘어지고 살아도. 예,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기억되는 거구나. 예.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있는 파편화처럼 돼 있던 다른 나들을 하나님의 나들로 계속하는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집중시키면은 내가 또다시 넷자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걸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는 권사님을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이. 예, 복음은, 예, 복된 소식은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어떤 깨어있는 마음. 예. 올라가서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얼굴을 예. 따기를 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권사님 뭐 따기까지 때리실 것까지요? 예, 아이고 그냥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면 어떨까? 이게 위험만 줘도 200만 원 받고. 그렇게 변하겠지. 지금은 아직 안 될 때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감정에 충실하시면 돼요. 어제도 내가 아는 예, 기도한다는 권사를 만났는데 예. 이제 그분들은 그러는 거지. 그 남편은 반드시 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변한다. 안 변할 수 있다. 그거는 괜히 왜 싸워 변한다. 아니 그거는 사실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 집중해서 저는 나아가실 때 저는 그게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집이라는 표현은 저는 그 안에 가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은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니까 네가 믿으니까 난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받으시고. 방송에 나한테 10월기가 어디서 나가 종교에 하나님 미쳐갖고 자기는 좋다. 나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해도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김 지사님 정말 권사님에 대한 마음의 의지가 상당하신 팔복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너무 빼앗은 것 같아서.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두 차원이 나오는데요. 의가 나옵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이 핍박이 디오콘데 이 핍박에 대한 기준을 외적 핍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외적 핍박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 비중 자체가. 예. 그럼 이 핍박이 지금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압박받다, 억제되다, 예.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종하다, 추구하다. 예.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이 자체는 사실은 핍박의 범주에서 많이 묵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종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의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디오코, 핍박이라는 예수님이 두 가지 방향을 다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먼저 말할 수 있는 거는 의로 통해서, 의를 관통해서, 의를 경험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얘기하고 있다. 에네켄 디카이노스.
근데 의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복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의를 줄이고 목말라는 게 우리의 영혼의 부활의 몸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서 이거를 어떤 그 타자, 어떤 외부의 지금 대상을 삼는 게 아니라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개념으로 삼는 거죠. 아까 욥을 의인이라고 불렀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의로움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준의 정의로움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를 관통한다, 경험했다는 거는 경험한 존재는 난데 이 나 안에 의로운 존재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 인해서. 그런데 이 나에 의가 들어오는데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가난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또 가난함 중에 1차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추종하고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핍박은 그거의 하나의 첫 번째 발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이끌렸었던 것에 대한 자기 포기, 그것이 의가 들어옴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핍박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였던, 지금 내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목표 지향성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게 단절이 되잖아요. 이 추종에 대한 그 지점이. 그러면은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되냐면은 이 추종에 대한 것이 단절되고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이 세상이고, 만약에 세상에 대한 시간의 투자라면은 세상과 시간에게 투자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균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구를 해왔는데,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봐왔는데 그게 단절이 되잖아요. 그 추종 욕구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게 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이걸 하지 말면은 뭘 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자 청년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받는지 당신은 뭔가 독특한 것 같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들과의 균열과 투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같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대한 생명력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는데 또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자라는 삶과 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딪힘 자체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추종에 대한 그 단절이 일어나니까 생명에 대한 것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끌고 왔었고,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왔었던 것. 아, 내가 사회에서 이랬고, 교회에서 이랬었고, 내가 이렇게 일했었고, 이것들과는 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압박과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이죠. 예. 그러니까 그 핍박하시는 주체가 예. 그리스도네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렇죠. 예, 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의가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잡고 끊어내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뭐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밖에는 없는 거죠. 의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앞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것들이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그 고리의 단절 메커니즘이 여기 바로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 우리한테서 이 균열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균열을 우리가 우리 의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의를 일으키고 우리의 균열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이걸 단절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항상 부활을 동시적으로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만 묵상하게 되면은 이거를 끊잖아요. 이걸 끊고, 이게 지금 대나이브한 게 안타까운 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이걸 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생각은, 그러면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때 그럼 죽여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길만 끊어준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머지 이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생각했던 이런 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평화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평화하지 않았던 거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평화, 외적인 의미. 예, 다 그런 쪽으로 또 긍휼히 여겨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걸 끊어내잖아요. 그럼 끊어내면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균열과 핍박은 그리스도가 감당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이. 그러니까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지은 것처럼 자신의 그릇을 열어놨지만 주도적으로 방주를 이끌어간 것은 그리스도고요. 욥도 자신이 내면 대화를 일으켰지만 그 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했던 섭리의 주체도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노출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지금까지 여기서 이 세상의 언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말이 갖고 있었던 추종의 욕구들은 다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의 욕구로 소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벌이 자체가 예전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이 돈을 벌게 되는 기준도 달라지고, 예,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해서 나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니까 이 돈벌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거야.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될 때는 하나님한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오늘도 권사님들 밥 먹으러 와서 다른 얘기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 계속 하니까 그거 아니시죠. 아니, 권사님의 성실함과 로컬로 해야 되는. 큰 의미로 말하면은 권사님이 가지셨던 성실함과 치열함은 다 하나님이 주셨던 선미니까 그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이런 교회에 보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동일시하게 되는 거는, 그런 만약에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어떤 균열이 생겼다고 했을 때 또 거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예,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손 A를 내가 그랬어요. 뭐 잘못한 거야? 예. 그래서 그럼 이 핍박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그럼 그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맥락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얘기니까, 책망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폭로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밝혀지는 거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고, 의는 너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 단죄를 선포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것은 크리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해서 나의 의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밝혀짐으로써, 그러니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내 의만 주장했던 게 그래서 의가 들어오면서 동일하게 그게 또 밝혀지는 게, 그렇죠. 같이 밝혀지게 되는 맥락. 그래서 오늘 이제 장시간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곡을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어서 질문. 이게 창세기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 문학 양식 중에 블록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1장은 천지 생명 창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영역이고, 2장, 3장이 원역사라고 말하는 것 중에 창세기에서 되게 중요한 양인데, 이 이야기 흐름이 처음에는 생명이었다가 타락을 했다라는 이런 큰 이야기 줄기 하나만을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각 구절이나 각 문장이나 각 단락에 타락하심과 구원하심 이런 게 같이 블록으로 쌓여 있어서 이거를 다 같이 이렇게 조명해주는 텍스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복잡할 수는 있겠는데, 왜 하와가 뱀을 이끌어냈냐라고 볼 수 있는 단초가 뭐냐 하면은, 그 바로 전에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어내시고 여성을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라라는 명령을 주셨거든요. 차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서. 근데 그 명령에 대한 반응 결과가 아담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라는 표현이 되는데, 창세기 문헌에서는 의도적으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 분리된 상태로 본 거죠. 그러니까 둘은 하나가 되어야지. 그 안에 블록 구조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큰 타입인데, 생명의 모델링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간의 현실 상태를 또 한 번 보여준 거고요. 3장에서 넘어가면서 그러한 하와가 잘 보시면은요, 뱀이 질문한 것 이상의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2장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와가 그 동산 나무의 열매들은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이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분리된 채로. 생명이 하나가 되지 않는 채로.
그 우리가 그 이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남녀간에 대한 문제 같은 것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그 도덕적 계명으로만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큰 모델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성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들 안으로 이때 여성은 남성 여성 다 총망라해서 들어오셔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비밀은 대단히 이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단히 그 영적이고 내밀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남녀가 하나 된다는 것 자체에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지는 바로 그 관계. 예,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참 재미도 있는데 재미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 하와에게 두려움이 이게 선악과 먹기 전인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요. 이 내러티브가 사실은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그 명령 자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미 선악과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그럼 왜 이런 블록을 계속해서 보여주느냐?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CCTV를 볼 때 화소를 여기 사진을 찍고 계신 전문가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화소를 만약에 뭐 50%라고 하나요? 그 배우를 이렇게 좀 확대하는 배우를 이전의 배우를 뭐 이렇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아파트 좀 좋은 아파트 보니까 CCTV 보면 확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줌으로.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어떤 구조냐면 처음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 크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안에서 세밀하게 줌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아담과 아내 두 사람 벌거벗은 이야기 전에도 그 에덴 에덴의 동산에서 이것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시간 관계가 나중에 그런 그 단어 의미 안에도 선악과 사건은 이미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세밀하게. 그때는 토부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토부의 상태가 아니었죠. 2장 3장은 지금 인간이 어떻게 타락돼 있고 그것을 구원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오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명나무 그 동산에 아무 나무나 먹을 수 있는 어떤 자연의 상태 속에 있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이거는 되게 너무 직선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처음 행위 언약으로 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서 그랬다. 먹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도 손전사님하고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먹으라는 걸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그 한글 번역에서는 동산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는다고 했는데 임의란 단어는 없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선악나무에 참여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걸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계명이 먼저 들어오는데 금지계명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것의 생명나무에 참여. 지금 저희가 이 시간 동안 했던 게 바로 생명나무거든요. 생명나무의 멀미 안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먹는 거. 그게 있으면 선악나무에 참여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됐을 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그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참여하는 패러다임이 되고 이건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약 계명을 이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금령에다가 비중을 다 둬요.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그건 유대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신약이 나오기 이전이고. 근데 신약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는 창세기를 자세히 풀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다 방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도 바울도 그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내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하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딸딸딸딸 받아들였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계명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계명, 생명나무를 먹는 계명. 왜냐하면 동산 모든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이라는 게 상징적 표현으로 동산에 있는 중심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생명나무죠. 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심리학적으로도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것 안에는 인간 그 금기 안에는 금기를 깨고 싶은 욕망 자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적 욕망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창세기 듣고 싶다.
아니 오늘 창세기 모임에 가연 언니. 아 맞아요. 아니요